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양쪽으로 우리가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어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종의 모습, 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종이 되어라, 또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 간, 기업 간, 또 공동체 간, 그리고 개인 간에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늘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으뜸은 1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등이 되려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등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1등만 알아주고 1등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1등, 으뜸은 언제나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보자면 패배자이며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은 세상의 종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판에 우리가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이 종에 대한 개념을 마르틴 루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르틴 루터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마르틴 루터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또 온 교회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밤에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러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은 편하게 자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에게는 평안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수많은 문제를 맡기면 우리는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위로와 도전이 있기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앞전에 누가 으뜸이냐, 누가 먼저냐라는 그러한 이 서로에 대한 논쟁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고자 왔습니다. 마태는 이 부탁을 그들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현장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한 형제입니다. 즉 이모였던 것이죠. 이모가 예수님의 그 사촌들에 대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러한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이 뿌리치기 어려운 거절을 받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애매한 부탁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형제 자매간입니다.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막상 초청하고 보니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장도 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의 식사와 또 그 자리에 모일 다른 손님들의 식사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마르다는 열심히 뭔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불편한 마음을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마르다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손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두 5차례 일손들을 구하는데 마지막에 온 그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10만 원가량의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나름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다면 나는 아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그 좌편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나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 것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형제들의 요청은 당시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였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진짜 세상적인 그러한 영광을 누린다면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야 되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제끼고 자기들이 그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받을 것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들이 알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직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은 영광을 누릴 생각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인이 어렵게 상어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어를 이 배에 묶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여서 그 배에서 잠깐 잠이 드는데 그 돌아오는 그 길에 고깃떼들이 그 상어를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막상 항구에 도착해 보니 돌아오는 길에 고깃떼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남은 것은 뼈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이 해밍웨이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흑인들과 팔씨름을 해도 진 적이 없는 건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멋진 남자였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상남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해밍웨이였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이었고 진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염도 멋지게 항상 자라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자기를 뽐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의 모습은 그 보이는 모습과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소심했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왜 싸웠는지, 무엇을 추구했는지 그가 몰랐기에 그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제자들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였습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해낼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은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세례는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여러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누군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주장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분의 잔을 마실 수가 있고 그분의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는 역사하다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래 기자였는데 그 기자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기사는 항상 탑이 되는 그러한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가족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딸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그 사람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응급구조로 이 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부부는 운이 좋아서 이 딸아이가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이 식당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래 다른 식당으로 가려 했는데 뭔가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식당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라고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자기 부부를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는 여인과 함께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교회로 가게 되었고 또 남편은 그때도 가지 않았다 합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싫은 겁니다. 왜 교회를 가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거짓된다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고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기자였기 때문에 또 당시에 뛰어난 그러한 엘리트였기 때문에 나름 책을 보고 또 연구를 합니다. 또 기자였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알아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자기가 썼던 기사 때문에 억울하게 15년 옥살이를 했던 제임스 딕슨이라는 사람이 추록을 하면서 감옥에 나오면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예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면서 패배 선언을 합니다. 그런 지금 기독교 교리 전문가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81년 11월 16일 나는 나의 죄를 시인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번개도 없었고 뇌성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존재가 되었다.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제 나의 우선순위, 나의 가치관, 나의 성품이 바뀌었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라고 그가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알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오직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 영웅의 역사라는 책을 통하여서
영웅들로 가득한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근데 그의 꿈은 역설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영웅은 소수의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는 그러한 영웅을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했던 영웅은 그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영웅들로 말미암아 평범한 영웅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된 영웅적인 지도자가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은 영웅들이 신실한 영웅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지도자가 스스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영웅들이 있어야 그 지도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리 천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 안에는 고귀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참된 영웅은 본질상 항상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진지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위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놀라지 않고 뽐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연하면서도 단호하고 부드러운 비단 같으면서도 강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올바르면서도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무대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영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자신과 그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같은 결의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작은 영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철이 없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님의 해안이죠.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가 구르고 그리고 또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구급대원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은 어차피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따로 빼놓고 다친 사람들을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 한 부인이 그 사고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그 남편이 있는 곳을 보시더니 유감스럽지만 부인의 남편은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그 말 듣고 여보, 나 안 죽었어. 대답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것입니까? 아니죠. 안 죽었으면 안 죽은 겁니다. 세상 만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랬다더라. 예전에 그 사람이 이랬다더라. 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말입니다.
내가 지금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상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 두 형제가 나중에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전제로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제자인 너희들이 그런 세상의 높아짐의 관점을 갖지 말고 내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영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너희들이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어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난 이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면 죽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인생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과 세상과 육체와 내 자신과 율법을 못 박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끌어오는 이 감정을 누가 나를 억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의 이 정욕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 내 탐욕, 이것을 누가 억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탐욕을, 내 욕심을 억누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 누가 나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이 누가 나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역사하는 그 율법의 권세를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율법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많이 방탕했습니다. 한때는 이단에 빠져서 사상과 철학이 있어서 매우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매춘부와 결혼을 해서 육체적으로도 음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자기와 함께 그렇게 유흥을 즐기던 세상 친구들이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즐겼던 그 매춘부들이 자기를 따라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당신들 사람 잘못 보았어. 그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니요. 그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죽은 게 아닙니다. 어제 죽었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을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나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그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위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번영에 교만하지도 않아야 될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놀라서도 안 되고 뽐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연하면서도 단호하게, 부드러운 비단 같으면서도 강철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면서도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무대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침묵의 소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침묵의 소리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사일런스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17세기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 나갔던 포르투갈 한 선교사가 그곳에서 일본에서 배교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본국의 3명의 제자들이 실제로 이 스승이 그렇게 배교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 가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고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스승이 이것 때문에 배교를 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일본인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재미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지치로라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사제를 배반합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배반하고 또다시 배반하고 그러면 사제들은 용서해주고 용서해줍니다. 나중에는 공동체를 밀고 해서 공동체를 어려움에 겪게 하는 그 기지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 자, 이러한 모습이 이 작가 엔도 슈샤쿠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지치로가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을 일부러 거기에 담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두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늘 실망시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그분의 받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는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도 이해해 주셨고 그들을 제자로 계속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들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 두 제자들이 자기를 선수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마치 물 없는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리더가 되고 싶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되면 권력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리더는 권력의 행사가 아닌 희생을 통해서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류는 지금까지 세상을 힘으로써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명한 전쟁 중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서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섬겨야 됩니다. 때로는 권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바쳐 섬기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희생만이 이 땅에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입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은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허그에서 남들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자기가 멋진 인생을 살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의 손을 내밀면 됩니다. 나눌 것이 없거나 스스로 도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삶으로의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내게는 가진 것이 없어서 섬길 수가 없다라고 미리 결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부터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작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 섬긴다면 또 그것을 이웃을 위해 섬긴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동그라미 선생님이라는 이 에세이를 쓴 이용주 씨가 있습니다. 이 주부인데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요고 시대에 고등학교 다닐 때 동창생을 만납니다. 그 동창생에게 예전에 담임 선생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이 주부는 그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에게 이렇게 좀 엄하게 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주야, 그 선생님 기억하니? 그 선생님이 교탁에다가 이 교탁 유리 아래다가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잖니?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의 동그라미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너와 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용주 씨가 대답을 합니다. 뻔하지. 너와 내가 찍혔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얼마 이후에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출간된 고교 잡지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었던 자기의 담임 선생님이 쓴 그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모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을 그가 봅니다. 그리고 이 주부가 대성통곡합니다. 아, 그랬군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꾸중하셨고 그렇게 책망하셨군요 하면서 선생님의 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라도 동그라미 인생, 동그라미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인격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또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서 더 겸손하게 더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배워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